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우리 2장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54,3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중국에는 지금 엄청난 숫자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예, 하루에 그 정도로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요. 예, 명절이 되더라도 예, 여러분 너무 이렇게 들떠지 마시고 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예, 2024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들떠지 마시고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예, 3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가 1년, 2년 정도 남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떠거나 너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가 기정사실로 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코로나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가 코로나를 왜 일으키셨는지 전 세계를 한결같이 코로나로 싹 쓸어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예, 여당에서 추구하는 바가 차질이 없이 은혜롭게 잘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예, 선거에서 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까? 선거에서 좀 압승을 해가지고 국회의석을 좀 이 야당이 싹쓸이 했듯이 좀 이 여당에서도 좀 싹쓸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여당이 힘이 없어요.
여소야대 그렇게 돌아가서 저는 야당이 자기들이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지금 흘러가는 판세를 보면 야당에서 그 국회를 장악하고서 나라를 자기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회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자기들의 뜻을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막아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또 무인기나 간첩이나 공작원 또 뭐 미사일을 쏘고 테러를 해서 우리 또 국가 요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주민들 장병들을 더 이상 해코지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또 태풍과 지진과 여러가지 폭우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죽으신 분들과 그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그리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나라를 다 떠나고 우크라이나 백성 자체가 세계 난민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저렇게 될 줄 모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서로서로 깨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똑같은 흙으로 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형제들과 같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을 만든 것처럼 지구상의 차진 흙에서 지구상의 흙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조금 취해서 정자와 난자 엄마 아빠의 우리가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그게 이제 세포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서 엄마의 자궁에 착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착상이 될 때 조그마한 세포 모양이죠. 그 모양으로 예수님의 DNA 그대로 아버지가 만들어서 이제 성령님에게 딱 주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이제 삼신 할머니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꿈에 천사를 통해 현몽을 하실 때 내 아내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삼신할머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한 명 점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성령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나 봐요. 그 성경에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대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예, 아버지께서 그 흙에서 예수님의 세포 DNA를 착상시킬 때에 그 모양으로 만드셔서 육신으로 변형을 시키신 다음에 우리 살처럼 변형시키신 다음에 그거를 성령님에게 탁 주신 모양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그래서 성령님이 평소에 하시듯이 아이를 임신시키고 수태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이 그 일을 전담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예, 어제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제가 여쭤보니까 찜찜하면은 여쭤보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조그마한 세포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육신이 될 그 세포를 아버지께 탁 넘겨받으셔서 수처녀인 마리아의 태에다가 임신이 되듯이 그 자궁에 탁 착상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성령님이나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 그 흙에서부터 예수님의 육신이 될 세포를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가망성이 많아졌어요. 가망성이 40~50% 이상 아버지가 어제 시간에 그렇게 이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가망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다가 착상을 시키신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예, 교만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대답을 하시면 이제 김민영에게 이렇게 짐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그거는 김민영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항상 김민영이가 이렇게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고만장한 놈인데 엄청나게 기고만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물고 들어가셔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 알려주시고 A 다음에는 B가 나와야 되는데 A와 C를 알려주시고 B는 네가 짐작해서 해봐라, 그렇게 풀어주신 적이 많아요. 어떤 거를 풀어주실 때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도들은 IQ가 얼마고 봉급이 얼마고, 그러면 중간에 4단계 정도는 하나 알려주시는 것 중에서 안 알려주시고 빼고 이제 5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만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4단계 이거는 봉급을 네가 한번 짐작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신 적이 많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고만장한 새끼이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맞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주시면 거진다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짐작을 할 때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짐작을 할 때는 아버지께서 그 세포 모양을 만드셔서 성령님에게 탁 주시면서 네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마리아의 태에다가 이거를 수태를 시켜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쪼르르 순종하셔서 마리아의 자궁에다가 탁 착상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정자와 난자가 서로 동침을 해가지고 수태했던 거하고 그냥
성령님이 탁 갖다 붙이셔가지고 아버지께 그냥 받아와가지고 외부에서 흙에서부터 만든 그거를 살로 아버지가 세포로 조그만하죠. 그거를 만들어서 착상을 시키신 거하고 똑같이 임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똑같이 임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6차원의 그 몸의 DNA 자체도 어떻다? 4차원의 인간과하고 똑같이 모든 권능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4차원으로 인간의 영혼하고 똑같이 변형을 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그 몸까지 영혼까지도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를 사람하고 똑같이 변형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켜버리셔도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열정과 일념 하에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마리아의 태에 수태돼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을 그 조그마한 마리아의 태에 그 흙으로 만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DNA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할 대제사장, 인류를 속죄할 어린 양이 되셔서 몸과 살을 다 찢어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와, 이 위대한 사랑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누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그 몸으로 태어나셔서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죽어서 그 구원한 하나님의 양자가 된 몸인데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굴리고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줄 알고 우리도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가신 그 뒤에 길을 쫓아 우리는 뭐 버린다고 해봤자 뭘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뭘 어떤 걸 버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그런 것들, 소유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을 본받아서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뒤를 쫓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 나가면 우리가 침노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레리 놀레리 놀롤롤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랄랄 랄라리 랄랄랄랄랄랄 놀렐 놀렐 랄랄랄 이렇게 하지마. 밖에 나가면 거진다 배신합니다. 양심을 배신하고 신앙의 그런 신의를 저버리고 세속적인 그런 거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싹 다 영혼을 다 팝니다. 밖에 나가면. 그래 놓고 교회만 나와서 다니면 교리에서 달콤하게 불어 넣어줍니다. 사탄이. 그 교리를 사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며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제 그거를 딱 믿게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20km로 죄에 빠지던 사람이 그때 딱 그거를 마귀가 딱 들이대면서 봐라 너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냐. 너 그 총회장 목사가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교단이 이단으로 지금 완전히 변질되어진 줄은 모르고 그 교단이 큰 교단이 이단으로 변질되어진 줄은 모르고 있죠. 제2의 천주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교리교가 되었지.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르고 신봉합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듯이. 예수님하고 공동 구세주인데 지금은 교리가 면죄부가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공동 구세주가 돼 있어요. 오늘날에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고 영혼과 양심을 마귀에게 다 팔아서 마귀의 목줄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 염소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지는 오래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지 않은 지는 오래됐고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교회만 나가는 겁니다. 교리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사들도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어도 진리를 듣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려주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기독교 자체가 그런 제2의 천주교 교리교 교리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공동 구세주로 놓고 있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놓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교리가 이제 구세주가 됐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면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놓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더라도 나를 떠나가서 구원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식적인 외식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신실치 않게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되면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리 또 처벌입니다. 그게 일종의 지옥의 처벌이에요. 이제 그런 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알고 믿어야 모세가 유월절 제사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날 아침 즉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도래한다는 영적인 의미겠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예수님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이제 불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66권을 싹 다 먹고 다 해석하고 싹 다 풀려야 그게 성경의 해석인 겁니다. 근데 교리를 믿으면 어때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잖아. 열매를 맺지 않고 아름다운 가지가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기독교 판사가 불이하게 뇌물을 받고 얼굴을 보아주고 편법하게 양심을 속이는 판결을 하고 그래도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교리를 믿는 목사나 그런 성도들은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교리를 믿는 성도들과 목사는 그러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돌림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거는 그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 때 분명히 밝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은 왜 해놨겠습니까? 여러분이 교리를 믿으시는 그 목사님 성도님들, 그러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가지고 많이 맞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찾으리라. 그 책임을 묻는데 달란트를 맡겨서 달란트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땅바닥에 파묻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게으른 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같이 하며 수족을 결박하여 엄청나게 많이 맞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교리를 믿고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그냥 무늬만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 껍데기 쭉정이다는 뜻이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일곱 교회예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개역 개정에는 지워지게 된다. 개역 한글에는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워지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리를 믿는 목사, 성도, 양반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성경의 절반 정도가 전부 다 40~50% 정도가 전부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반쪽짜리의 그 신앙 가지고 그게 온전한 겁니까? 그런데 김민영이는 어때요? 성경을 100% 다 해석하고 다 풀리잖아요. 김민영이가 하는 대로 여러분 하니까 성도님들, 이 성경이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아버지가 제가 기도하면 다 풀어주죠. 알려주죠. 그럼 왜 그러면 목사들이 갈수록 총회장 교수님들이, 성도님들 갈수록 가라지와 쭉정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으로 믿음이 내력하고 구원받기 어려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 성경 교리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하는 대로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풀리는 거지요. 사실이 아닌데 풀리겠습니까? 김민영이가 하는 대로 하니까 성도님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막히는 거 없이 다 풀리죠. 너그 교리가 거짓에 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가 공동 구세주가 됐다니까요. 너그는 근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지만 너희를 심판할 자가 따로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또 누구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기준이 되어서 너희를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공정하게 읽어요. 교리에 선글라스를 쓰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교리에 선글라스를 벗고 공정하게 읽어요.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쏘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가 하나님의 주신 교리면 왜 성경하고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쏘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리고 성도님들처럼 저는 주먹구고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 믿음의 단계를 알려드릴 때에도 천국에서 너는 집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네 영혼은 몇 살이다. 하늘나라에 너는 상급이 없다. 상급을 다 까먹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손바닥에 움켜쥐어 준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는 주먹구고식으로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확실한 걸 믿어야지. 확실한 게 있는데 죄 지으면서도 천국 가려고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어 구원받는 건데 죄 짓고 살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가지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고 교리는 나의 목자 그거를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게 그 교리의 그런 양이 염소지 염소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교리니까 교리를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을 믿고 따라가 염소가 되는 길이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되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죄를 버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를 버리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세, 권위, 지위, 직책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신 뒤를 쫓아서 선의의 경쟁의 길에 들어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셔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4년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은 그 다음 구절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의 죄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 선악을 알게 된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의 본능처럼 풀어넣어주는 욕구입니다. 욕구. 이게 인간의 그런 단점을 마귀가 심어 넣어요. 다윗도 그렇고 김민영이도 그렇고 음란에 좀 약한 타입이 있고 마귀가 심어 넣는 단점 중에서 그 띠와 연도와 달과 일수와 일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마귀가 풀어넣는 단점이. 아멘.
그래서 그 단점은 영락없이 이제 좀 저는 쥐띠라서 쥐띠들은 마귀들이 좀 게으른 거 그런 거를 단점으로 좀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도 악신의 역할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다가 진짜 그런 단점을 심어 넣어서 평생을 그걸로 미혹하고 지옥에 가도록 끌어가는 속이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점을 불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 속지 마세요. 바퀴벌레, 파리, 모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도 40~50%의 그런 벌레, 스콜피온을 하나님이 만들었겠어요. 박쥐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배트맨! 거미를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전부 거미줄 치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보면 폐가를 만드는 원흉이 되는 거미 루시퍼가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배트맨 스파이더맨 그거를 저렇게 높여 놓는 거요.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루시퍼가 지가 만든 것 중에서 윽사이 예, 우리 서울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네. 윽수로 윽사이 예, 이제 사투리로 굉장히 매우 많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윽사이 높이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것 중에서 거미하고 이 박쥐가 걸작선이라. 예, 루시퍼가 만든 것 중에서 거미하고 박쥐가 걸작선이에요. 그래서 거미가 악한 애니메이션에 보면 두목으로 많이 나오고, 박쥐는 그 드라큘라 백작 인간의 피를 빨고 죽이는 그런 존재, 드라큘라 말고 그걸 현대 말로 블러드 뭐라 그러나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박쥐가 싹 뭉쳐가지고 있다가 평 변하니까 드라큘라가 되죠. 그런 이야기에는 전부 다 박쥐가 나옵니다. 그 루시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마초, 마약의 재료가 되는 하나님이 대마초를 만들었겠어. 그 루시퍼가 솟아나게 한 거지.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그 루시퍼가 솟아나게 한 거죠. 대답을 안 하시노. 아직까지도 대답을 안 하셔. 아버지, 그 대마초하고 마약, 식물, 그 루시퍼가 솟아나게 한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김민영이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아버지가 이제 교만을 막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어를 좋습니다. 상어를 누가 만들었겠어? 하나님이 만들었겠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독충, 아프리카의 독충, 독벌레, 독버섯, 독 들어가는 거는 전부 루시퍼가 변질시켜 갖고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 아담을 쫓아 보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야야, 이제 땅이 너희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네가 그거를 싹 걷어내고 머리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니 밭을 만들어 가지고 채소를 관리하고 농약을 치고, 그때 농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벌레가 이제 먹게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벌레도 안 먹었습니다. 아멘. 해충이 없었어. 그 전에는 벌레, 해충 이것도 루시퍼가 다 생기게 하는 거예요. 깔아먹는 것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랬죠. 그래서 40~50%의 땅의 지분을 어떻게? 루시퍼야, 이제부터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흙에서부터 나온 동물, 식물, 사람까지도 차지해가지고 셀이 붙어갖고 살잖아. 사람의 몸을 차지하고 점유하고 제약으로 끌어서
자기의 어떤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고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루시퍼가 모기, 파리, 바퀴벌레, 가시덤불, 은건키, 독버섯, 독충, 뭐 이렇게 박쥐, 거미, 스콜피온, 해가 되는 식물. 제가 볼 때는 루시퍼의 실력이 IQ가 아무리 2, 3천만이라도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고등 동물은 만들어낼 실력이 안 되고요. 하이에나 정도는 루시퍼가 만들었을 것 같아. 그 아주 비열하고 저급하고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본능이. 그 하나님이 하이에나를 만들었겠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루시퍼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세상의 절반 정도의 지분. 그래서 원래 지구가 아프리카처럼 북극, 남극 이것처럼 끙끙 안 얼어붙었습니다. 열대우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루시퍼가 어떻게? 땅을 지배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에라이 하나님 엿 좀 먹어봐라.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지 권한을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엄밀하게 말하면 권한인데 6천년 동안 잠깐 부여해 놓은 거예요. 조그마한 천사 나부랑이 한 마리에 불과한 놈입니다. 루시퍼나 용들이나 볼 거 없어. 권세 이거 빼면.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 미스터 사탄 그 찬양의 그 노래에 미스터 사탄 어디 가서 뻘뻘거리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까지 왔느냐. 근데 욥기서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탄이 오니까 사탄이 그러죠.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욥을 봤느냐. 그래서 그 본문으로 이제 그 미스터 사탄이라는 찬양을 만든 것 같은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루시퍼와 용들이 그렇게 까불까불거리는 거죠. 6천년이 지나서 그 권세만 빼버리면요. 이 개초도 아닌 쪽발 새끼들이 불과합니다. 조그마한 새끼들이에요. 루시퍼도 그렇고 용들도 그렇고 조그마한 한 마리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 얼마나 지금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악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좀 부여해 놓으니까 저 구미호 두목이 저를 괴롭히는 맛으로 살면서 자기의 영혼을 다 팔아치우고 공중에 붕 떠서 김민영이의 조지를 지금도 쪽쪽 빨아먹으면서 저렇게 자기가 뭔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영혼을 다 팔아치우듯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루시퍼와 용놈의 새끼들도.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노.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듯이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쫓겨나면서부터 땅이 이제 루시퍼의 권한으로 40~50% 정도는 이제 루시퍼가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극과 북극이 얼어붙고 아프리카 열대우림이 생기고 독충, 독벌레, 거미, 박쥐, 그 다음에 상어, 바다에도 그런 상어와 같이 그런 흉포하고 흉악한 그런 존재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가 뭐 돌고래나 뭐 그런 물고기, 큰 물고기 있잖아요. 그런 형질을 포악하게 거미나 박쥐처럼 아주 악독한 지능을 부여해 가지고 그 종류를 만든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뭔데 또 이런 말씀이 나오노? 예, 신기하게도 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 여러분도 재밌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재밌어요. 예. 근데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니? 그래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거미, 박쥐, 바퀴벌레, 모기, 파리, 독충, 독벌레를 보고 좋았다고 했겠어? 예? 독충, 독벌레를 보고 좋았다고 했겠냐고.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루시퍼에게 어떻게? 흙을 먹고 살아라. 땅의 지분의 40~50%를 넘겨주기 전에는 마약도 없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귀비, 대마 이런 거 아예 자체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겠어. 사람들 지옥 가는데 루시퍼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가 양귀비, 대마 마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 그래서 백성의 죄 설명하다가
그래서 루시퍼가 땅을 지배하는 약 50% 정도의 권세로 인간의 몸에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다음부터 아담의 후손들에게 단점을 50% 정도를 띠와 년도, 달, 일시, 시간에 따라서 그 전부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부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2년생 쥐띠인데 쥐띠도 달과 태어난 일시와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 조금씩 다르게 불어넣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단점을 통한 미혹과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점을 불어넣어 가지고 음란을 불어넣어서 단점을 불어넣은 사람은 음란으로 주장을 해요. 그게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쏘기가 좋겠어. 내 생각인 것처럼 우와 저 남자 한번 세리 박아봤으면 좋겠네. 우와 저 여자 죽죽방방이네. 데리고 놀아봤으면 좋겠네.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불어넣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건 내 생각이구나. 근데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마귀한테 쏘갔구나. 그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마귀에게 쏘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마귀에게 쏘은 것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도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예. 요즘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수십 년 믿어가지고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수준이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에 이제 다운이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귀한테 싹 다 쏘가가지고 전부 다 죄만 짓고 더러운 짓거리, 세속적인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김민영이는 24시간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4시간 뭐 하기 전에 분명히 물어봐요. 그래 이게 17년 전부터 24시간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때부터 양심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진짜 지옥 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은 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신하면 마음에서. 그 17년 전부터 24시간을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영이는. 그래서 뭐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24시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을 다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인 것 자체를 몰라요.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인데 이 정도는 어때? 특히 이제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이 나는 구미호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미호 성도님들도 진실한 성도님들은 구미호가 아닌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구미호 성도님들을 다 붙여가지고 많이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까 구미호 성도님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저는 순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수 인간이기 때문에 순수 인간 성도님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구미호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상대를 많이 하게 하셔가지고 구미호 성도님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분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구미호 성도님들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쪽에 바란게 걸치고 세상에 바란게 걸치고, 그 주님은 그거를 토해내쳐버리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미지근하게 하며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 양다리 걸치기 수법과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참 불쌍하죠. 참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김민영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얻어서 움직이세요. 김민영이는 17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단 한순간도 그냥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은 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마귀가 반드시 속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배로 속입니다.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100배로 달라붙어 가지고 쥐어뜯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흙에서 만든 몸을 입고 6차원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영혼을 그 흙으로 만든 몸에 분정하셔서 마리아의 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심어 넣어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속임이라는 것을,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단점을 이용한 착각이란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가죽을 찢어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딱 보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핵심.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나는 예수의 피 많이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르게 첫사랑 첫믿음 때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순수한 그 열정으로 정말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 열정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지만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에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수박 껍질이 여기 있다면요. 수박 껍질이 여기 있다면 이 수박의 이 껍질, 굉장히 이 껍질이 어떻습니까? 두껍지요? 두껍지 않습니까? 이 껍질에다가 예수의 피를 붓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 껍질에다가.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때요?
마음속에 이제 부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를 구속하려 오셨는데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어져서 오셨는데 이 죄가 사해지고 마귀 사탄의 관계가 회파되고 마귀 사탄의 속임이 분별되고 이 죄를 벗어나서 회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 예, 여기 수도꼭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도꼭지를 이제 그만 트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고 사실은 이거를 잠가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으려고 이것만 털면은 진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이 마음에 진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생의 행복이 넘치면서 죄를 짓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영생의 행복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으면서 누리는 그런 쾌감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훨씬 능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이 이 수도꼭지만 열어서 수박의 껍데기에 맛보기 위해서 조금 딱 칼로 딱 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베어서 예수의 피가 실제 그 안에 흘러 들어가게 해버리면 백성의 죄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아, 마귀가 속였구나. 손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조그만하게 흙으로 만든 6차원의 우주의 5천만 배의 무지갯빛 오로라빛의 빛의 무한 에너지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이 조그만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지구에 있는 흙에 그 안에 들어가셔서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구속해서 지옥 안 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여 잘 깨달아 알으셔서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죄짓기 위하여 수박의 껍질을 전부 다 이렇게 둘러놓고 나는 예수 피 마십니다. 예수 피 마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도꼭지를 반드시 열어놓으셔서 그 예수의 피가 마음에 흘러 들어가서 첫사랑 첫믿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소성되어 일어나셔서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의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행복이 펑펑펑펑 항상 솟아 넘쳐 흘러나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손바닥에 움켜잡고 발바닥에 움켜 밟아서 낱낱이 분별하고 너끈하게 견뎌 싸워 이기고 승리함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에 다른 형제들보다 주님 가신 길, 나의 가진 지위와 재산과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와 모든 이익과 이득을 소유를 싹 다 버리고 내던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손잡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진짜 그 선의의 경쟁선상에 서서 남은 4년을 보내어서 정말 4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신의 본능에,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본능에 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포맷되고 성화되고 거룩하고 온전케 된 사람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만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조그마한 세포의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DNA 모양으로 만들어서 성령님에게 주시며 마리아의 태 네가 하던 대로 착상을 시켜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우주의 5천만 배의 모든 영혼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분정에 넣으셔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그 이유와 까닭은 마귀 사탄의 속임과 불어넣어준 그 단점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풍조를 따라 요동하며 나아가다가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영혼과 양심을 팔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가라지 쭉정이 신실치 않은 자로 변질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마귀 사탄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주님의 수도꼭지를 잠그고서 적당한 그런 종교 생활을 그렇게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짜릿한 걸 즐기기 위해서 마음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결국에는 영혼이 50% 이상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점유당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말라져 떨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이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그 마리아의 태에 조그마한 세포로 장착되어져서 그렇게 태어나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라도 깨달아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찢고 할례 행하여 이제는 수박 껍질 속에 잠가 두었던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그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마음속에 모든 죽었던 선한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정말 마음속에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펑펑펑펑 솟아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마귀 사탄이 단점을 통해 세상 계계와 유혹을 통해 불어넣는 모든 죄의 유혹과 미혹이 손바닥에 움켜 잡히고 발바닥에 움켜 밟히고 모든 그런 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현혹이 그거보다 여러 배 수십 배 행복하게 솟아 넘쳐 흐르는 영생의 생수의 행복으로 넉넉하게 너끈하게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항상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는 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세우신 믿음의 경주, 선의의 경주,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부터 절대 벗어나지 말고 행한 만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만큼 얼마만큼 주님처럼 내 친아들들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느냐 그 중량만큼 달아서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직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경주자들이 되어서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 경주에 모든 전심전력을 투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사랑 첫믿음에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순직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도 전혀 아깝지 않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될 만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부활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세세의 그 영광과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온전히 죽음까지도 이기고 따라 나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친아들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권한을 물려받아 천사들을 호령하며 아래 사람들을 부리며 영원히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이 세포의 흙으로 만든 조그마한 흙덩이에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다 집어넣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마리아의 태에 착상되시어 왜 태어나셔야 하셨는지 그 이유와 뜻을 알고 수종 들며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